오늘은 주기도문 강해의 5번째 순서로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 구절에 대해 강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구절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한 구절과 떨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나의 가정, 천국과 같은 나의 삶, 이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의 불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없습니다. 질병의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었던 때는 예수님 당시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신학자들 간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논문이 아마 슈바이처 박사가 쓴 논문일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부부는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흑인들을 위한 의료 선교를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고 있죠. 이분이 그의 신학박사 논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 있고 또 다른 곳을 보면 미래에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다.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복합적으로 혼돈돼서 나오고 있다. 예수는 자기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절망적이 되어서 그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논문으로 그는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역사상에 존재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 역사적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짓기를 예수가 단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의 정신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명대학의 도올 김용욱 교수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가 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픽션이 된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신성이 없어도 된다.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메시지, 곧 케리그마에 불과하다. 예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신이냐 아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신성을 빼버려도 기독교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신학적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은 신문이나 또한 여러 가지 에세이를 보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알지를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강의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옥 그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그 사람이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면 그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님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무엇이 됐어요? 착각과 혼돈이 된 것입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만 인정하고 도그매틱할 지저스를, 교리적 지저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착각과 혼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과 혼돈 속에서 어찌 기독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옥 교수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성일위, 하이포스태틱 유니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돼요.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개인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성일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령 충만조차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깜깜절벽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성일위를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왔어요. 신약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긴 뿌리를 두고 구약 성경부터 약속되어 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5절 우리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너희 왕이니라. 왕은 무엇을 하는 게 왕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통치하시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이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 같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의 피조물들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1절로 13절까지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고 구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주권으로 영원히 다스리기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 때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로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예, 맞아요.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아멘. 저가 임하시되 오시되 땅을 판단하러 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에도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통치하러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오신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서 영원히 절대주권으로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시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때가 되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과 성취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를 거칩니다. 완성과 성취, 초림과 재림의 그 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리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는 무엇이냐? 먼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장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전한 말씀에 있어서 차이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게 하나 없죠? 세례 요한이 전한 말에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에는 때가 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때가 찼고. 우리 다시 마가복음을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구절이 있는 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장차 때가 차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예언자의 입장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새 시대를 예언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The time is fulfilled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말을 때가 찼고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조차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아주 친숙하고 낯익은 이런 주제였습니다. 비록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어서 서로 주장하는, 서로 생각하는 개념은 달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이다 하면서 기다리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 말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의미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면 천국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 돼요? 무슨 뜻이 돼요? 그렇게 동문서답만 계속 오늘 하시고 있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도 아주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천국에 갈 때가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신약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한 하늘나라의 삶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누려야 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할 몫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에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의 시제, 때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신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은 히라버 성경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이미 도달하였다는 말로 푸타노,
푸다노, already attain. 벌써 도달했다. already attain. 이 말이 있고 또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말로 엔기조, come near. 이 말을 히라보 성경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은 가까운 미래를 의미하는 말도 사용했고 또 이미 도달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하실 때는 already attain을 의미하는 푸다노를 사용하셨고 곧 맛보게 될 것이다 하실 때는 come near를 의미하는 엔기조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히라보를 사용하시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은 요컨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고 하는 경우를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할 때는 already attain, 푸다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벌써 도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다. 그 다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경우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다 같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한 거는 가까운 바로 미래 come near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come near. 엔기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때를 나타내는 말로서 곧 가까이 임할 것이라는 말과 현재 벌써 도달하였다는 이 두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미 도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이 말씀에는. 그런데 이런 쓰임과는 아주 다르게 완전한 재림만을 나타내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거기 없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 강림하실 때 이것은 파루시아라는 말로서 쓰이고 있어요. 마치 왕이 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 있는 왕의 행차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돈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성취될 차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끼어 있다는 게 우리는. 바울 사도는 이 둘 사이에 끼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금방 있을 것을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며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단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그 두 사이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내가 더 좋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을 때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가 서로 그 자랑이 그리스도 앞에서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뜻이냐?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지만은 내가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 비유를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나의 자랑이 서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겨자씨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종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딱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진리의 왕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무슨 왕으로 왔느냐? 나는 진리의 왕으로 왔다. 나는 영적인 왕으로 왔다. 나는 로마 제국을 넘어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갖다 딱 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때가 찼고 메시아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진리의 왕, 영적인 왕으로 왔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해놓고 정치 지도자답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처분할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보십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자신을 선언해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의 왕이다, 진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진리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세상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영적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피지컬한 나라를 세워서 유한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무슨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주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영적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고 왕 중에 왕이라고 지금 빌라도 앞에서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남은 것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복음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저들에게도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